네, 이제 3교시입니다. 21번 차트까지 했었죠. 22번 차트부터 살펴봅니다. 왜 하나님은 죄로 인한 그 하나님의 분노를 유보하셨을까? 이제 이런 질문과 함께 시작해 봅니다. 속죄 제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유보하신 증거인데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유보되었고 또 그 유보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될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나오죠. 오른쪽에 있는 양은 그 구원을 받고 왼쪽에 있었던 염소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처럼 또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구별하신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의는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본질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공의를 유보하신 기간만큼 속죄 제도는 일시적인 것이지 공의를 완전히 공의의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속죄하시기 위한 속죄 제도 안에서 유보하신 것이지 반드시 시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 실현되는 것이죠. 이제 그 자기의 죄에 대한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나처럼만 살아봐. 살아보라고 해. 이런 경우에 심각하죠. 심각하죠. 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들어온 죄. 그 나와 상관없잖아. 내가 언제 죄 지었다고 이렇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그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의 저주로 세상에 오게 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죠. 또 아담과 하와의 죄는 실제적으로 인간과 짐승에게 그리고 숨쉬는 모든 생명체에 실제적인 죽음을 이제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그것을 알고 또 그 사실을 전파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뭘까요? 동물의 희생이었죠.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신 사건. 이것은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셨고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입을 그 가죽 옷을 위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동물이 희생 제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는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효력으로 허락된 희생 제사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상징하고 있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 신학자들의 그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된 인간과 하나님은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은 신속하게 그 행하신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속히 행하셨죠.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하나님이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속히 행하신 것이 짐승의 희생과 그 가죽옷이었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신 일도 신속하게 하나님이 진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그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했던 인간을 찾아오셨고
또 즉각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한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한 하나님의 작품이죠. 유일한.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그 모든 기록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하신 것이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분명히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특히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끄신 그 사건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개별적으로 지은 죄를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각자 그 범한 죄를 개의치 않으시고 속죄하실 어떤 원칙에 의해서 친히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용서하시는 데 있어서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똑같은 원리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시겠다고 하신 그 성경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없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해방하는. 죄는 하나님의 법칙을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입니다. 인간의 생각이죠. 아주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구원과 용서받을 자를 선택하신 기준에 대한 그 불만.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이 이제 미련해 보이는 때문이죠. 미련해 보이는. 그 용서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전가해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죠. 이게 장애물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이러한 죄악 세계를 왜 내버려 두시는가 이렇게 따집니다. 죄를 지을 줄 아셨다면 왜 인간을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고 창조하셨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지식과 인간의 그 판단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이 아시는 그 전제하신 그 지식에 대항하는 거죠. 이건 이제 도전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간의 사상과 생각 속에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어떤 생각하는 어떤 사고 방식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 거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자신의 생각, 어떤 사고 방식, 이걸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는 거야. 이게 뭐와 같냐면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게 죄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이건 오라 그러면 오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하면 이건 신이야 확실해.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신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신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당신을 신으로 섬길 테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숭배할 테니까 당신은 내게 복을 주고 잘되게 하면 내가 영원히 당신을 섬길 거야. 신을 정하는 건 누가 정하는 거야? 인간이죠. 그러면 그 신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인간이죠. 이게 이제 인간이에요. 인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제 성경을 의심하고 보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으로 다 해석해요. 판단하고.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가죠. 다 걸림돌이죠. 그 진짜 신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돼. 그건 이제 교회 떠나는 거죠. 출석 안 하는 거죠. 교회 잘 나오다가 성경 안에는 괴팍한 아주 못된 인간이 많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셔요. 구원하시고. 탐탁치 않은 거예요. 딱 보다가. 그 누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게 아주 괴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고 자기가 인정하면 신이 되고 인정하면 이거 하나님 말씀이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인정 안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신이라고요? 그 사람이 신인 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안 먹히는 거죠. 미련해 보이는 건 당연하죠. 깨달을 수도 없죠. 그래서 눈으로 보긴 보아도 귀로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창세전에 감추인 바 되셨던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두신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죄는 과소평가하고 인간은 본래부터 선하게 지음받은 선한 존재임을 강조해요. 그리고 스스로 인간의 존재를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인문주의자, 인본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인간을 최대의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신 위에 있는 걸 알겠죠.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신을 인정하면 신이 되고 인정하지 않으면 신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신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죠.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 또 선과 악을 아는 능력으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진단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분, 이게 중요하죠.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방법을 신뢰해야 돼.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생각과 판단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를 부정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창조된 존재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순응하는 그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방법을 신뢰해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사실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순응하는 거죠. 그분을 따라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집착해 왔던 그 모든 것들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죄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진단해 봐야 돼요. 여전히 자신의 방법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용서는 계속 주어지길 바라는 삶. 그런 사람도 있죠.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용서받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방법, 또 나의 방법. 영의 소욕을 쫓을 겁니까? 육의 소욕을 쫓을 겁니까? 이 질문이에요. 가인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접근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선교하실 겁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선교하실 겁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그
나아갈 방향을 안내한 그 길을 쫓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나 저기 가기 싫어. 요나처럼 저놈들은 멸망받아야 마땅해. 그 알량한 박넝쿨 잎사귀에 그 뜨거운 햇빛을 가리면서 하나님이 그걸 불로 햇볕으로 다 태워 없애버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인간이 썩어질 것을, 육의 소욕을 쫓아갈 겁니까? 그건 썩어지고 사라질 건데 영의 소욕을 쫓을 겁니까? 이거예요. 영의 소욕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육의 소욕은 썩고 없어질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실 건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비참한 종말이 그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주목하고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자기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신을 그래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세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보지 마세요.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 세계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앞에서 30분, 뒤에 것도 25분이 지났으니까 20분 살짝 넘기면 끝낼 겁니다. 세 번째, 결론. 첫 번째, 하나님 편에서 본 손익계산서를 보자고요. 하나님은 어떠했어요? 하나님은 공의를,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자,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은 100% 손해보셨고 나는 손해본 게 한 푼도 없어요. 내 죄를 사하시기, 내가 사함받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으로 가인처럼 그 어떤 노력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없죠. 그건 불필요한 거죠. 헛된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100%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나는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선물로. 이게 이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죠. 그 인간은 풍성함을 얻었어요. 탕감받은 인간, 죄의 대가, 용서받은 인간, 죽음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성취하셨고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 사랑을 입은 거죠. 자, 이제 신년의 의미입니다. 안식년의 의미. 자, 기업 물을 자라는 게 있어요. 기업. 그 땅을 상속받게 될 자. 또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형수에게 아들을 낳게까지 해줘야 돼요. 이것은 성경에 있는 결혼 제도와 우리 세상에 있는 결혼 제도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도 도전이 되는 내용이죠. 형사 취수 제도.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야 돼요. 동생이. 그 세상법과 다르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 이 기업 물을 자를 지정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신년의 실천. 자, 안식년을 맞이하면 빚을 많이 진 사람은 그 빚을 대신해서 자녀를 종으로 보내요. 그러면 빚을 많이 돈을 꿔줬어요. 돈을 꿔줬는데 빚을 못 갚으니까 자녀들을 담보로 종살이하게 해요. 이자 돈 대신.
그럼 7년이 되면 본래 그 부모에게 돌려줘야 돼요. 이게 안식년법이에요. 또 이것이 7번, 7, 7은 49, 7번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못했어. 그럼 신년 50년째는 못했던 거 한꺼번에 다 해야 돼요. 그 해방의 날을 자유와 해방의 날을 선포하는 게 신년의 날이에요. 여기에는 탕감도 있지만 그 빚을 안 갚아도 되죠. 이 탕감은 뭐예요? 용서의 개념이잖아요. 용서. 만약에 여러분 돈을 꿔줬는데 안 갚았어. 6년째야. 내년 가면 7년이야. 잠이 올까요? 이제 5억을 꿔갔어. 여러분 이제 성경대로 이제 크리스찬이 살아야 된다고 하면 내 친구가 5억을 꿔갔어. 지금 1년, 2년 차야. 아직 남았으니까 갚겠지. 5년이 돼가 불안해. 6년 돼. 이제 더 불안한 거죠. 7년 차가 되면 밥맛이 없는 거죠. 왜냐 7년 딱 지나면 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탕감해 줘야 돼요. 그게 안식년법이에요. 신년법이고. 그래서 우린 이것을 실천해야 돼요. 선교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선교지에서 돈을 꿔갔어. 안 갚는다고 어떡할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2강 때, 3강 때인가 얘기했죠. 헌법이 어디서 왔다고요? 모세오경 안에서. 제사법 뿐만 아니라 소송, 형사법, 민법, 배상법 다 모세오경 안에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기초로 헌법을 제정했고 이 헌법이 미국으로 가서 꽃을 피운 거죠. 그 1800년대, 1700년대 전 세계 이 법이 다 보급됐어요. 1800년대까지. 그래서 온 나라에 다 이 헌법을 적용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무지개의 약속을 하나님 지키시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범죄자가 없도록 법으로 또 통치하도록 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 속죄라는 그럼 또 무엇이냐? 아까 덮는다 그랬죠. 간과하심, 덮는다, 덧칠한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 또 죄가 있어도 그 죄를 묻지 않으시는 게 간과하십니다. 그 다음 꽤 남았네요. 도말하신다, 칠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도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었죠. 그것도 이제 복습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 이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거나 훼손하는 일.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창세전에 감춘 바 되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없는 거죠.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용서하실까 안 하실까? 용서하시기 바라요. 용서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자유와 평안이 찾아오실 겁니다.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하셨던 말씀을 신년 안식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을 선포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교시 여기서 마치고 6강에서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